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월삭 새벽 예배 설교가 주일 설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냐면 한 달치를 먹으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듣고 2, 3일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날 올 때는 2, 3일밖에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는 한 달치를 기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한 달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무지하게 힘듭니다. 중요한 주제인데도 소위 한 달을 가지고 갈 말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안식이라니 뭐지? 월삭 새벽 기도할 날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냐? 본문이 안 잡히는 겁니다.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정할 때까지 몇 구절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을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본지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 올라올 때 이 본문 아니고 다른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 부른 거 보고 이 본문으로 정했어요. 놀랍죠? 후보 중에 하나였으나 그토록 어렵습니다. 절대 쉴 수가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월삭 이 한 달의 첫날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 틈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하와. 그때는 여자라 그랬죠. 여러분 원래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품격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여자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본래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노리고 있었죠. 틈을 노리고 있었다고요. 이 여자에게 마귀가 한 방에 속셈을 들키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린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자빠지니까 아담에게 반쪽이 자빠진 것은 엄청난 틈이 됐습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딴소리하면 마음이 제일 잘 열립니다. 남이 하는 소리는 잘 안 열리는데 부부간에 그래도 부부니까 먼저 마음이 열리고 틈을 주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틈이 벌어집니다. 부모 때문에 틈이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틈이 벌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 배경과 환경 때문에 많은 틈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까지 틈이 벌어지냐 했더니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콤마 돼 있어요. 콤마란다. 콜롯. 점 2개 찍어져 있다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찍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에 정의를 낼 때 점 2개 찍고 얘기하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5시 59분에 분을 품었다가 6시 1분까지 넘어가면 딱 2분인데 시간으로 이제 6시 기준을 삼다 쳤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죠. 아침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해가 지기 직전에 분 내서 해가 딱 지고 5분. 시간은 훨씬 짧죠. 예. 그렇게 시계 보고 따지란 얘기가 아니고 하루 중에 어둠이 몰려올 때 분명히 어둠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될 걸 알고도 예상하고도 그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속에 들어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도구를 쓰기까지. 아니 마귀가 서로 땅 따먹게 합니까? 마귀는 영혼 따먹게 하고 생각 따먹게 합니다. 들어와서 내 생각을 뺏어간다고요. 그런데 해만 줘도 분을 가지고 시간만 조금 넘겨서 해만 줘도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죄짓게 하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범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해 뜰 때 일어난가요? 아니죠. 해 지면 일어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어둠이든 영적인 어둠이든 곧 온다는 거 알면서도 화가 나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당장 회개가 안 됩니다. 죄가 또 죄를 부르는 것이 쉽지,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진짜 거듭난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하는 말로 어지간히 예수 믿어가지고 회개가 쉽게 나오냐?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거 한 건수 하려고 왔다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 짓기 위해서 계속 상처를 벌리고 뼈를 부러뜨리고 썩게 만들려고 들어온 것이지, 한 건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가려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때가 제일 시간적으로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든가 봤더니 딱 이때더라고요. 수련회 가기 전에 6월, 7월, 5월 지나서 5, 6, 7 이렇게 한 2달 정도가 희한하게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목소리 힘도 떨어지고 목회 의욕도 떨어지고 괜히 성도들에게도 요거도 먹는 것 같고 미움받는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희한한 생각들이 제일 많이 들 때가 이 여름이 가까울 때쯤, 수련에 가까울 때쯤, 이때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이때쯤 그러더라고요. 왜 이때쯤 그런지 아직 분석은 안 끝났어요. 이제 그걸 느껴서 발견한 거니까요. 몇 년이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때쯤이 마귀에게 내가 뭔가 틈을 내준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잡기 좋은 때라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를 앞두고 영적 긴장감도 올라가고 막 준비해야 되고 으쌰으쌰 되는데 그 앞에 수련회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마음에 조금 섭섭하거나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귀한 일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일로, 훨씬 섭섭한 일로, 많이 괴로운 일로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 여겨집니다. 왜냐? 기억에 남는 대단한 사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면서 정말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몇 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준 생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마귀가 행한 나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갖고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대강 왜 그런가 짐작이 되죠. 연초에는 기도하러 많이 나와요. 줄어드는 게 이때쯤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하냐? 목회자 입장에서요,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더블,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 내내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는 또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부르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 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중간에 애를 낳는가. 그게 아니고 미혼모가 23살짜리 미혼모가 낳고
못 키운다는 애를 데려다가 14개월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위탁 받아가지고. 입양을 하고 싶어도 친권이 미혼모에게 있기 때문에 얘가 포기를 해야 입양을 할 건데 연락도 안 돼요. 이제 이 애기 엄마는 놓고 빠이빠이 가버린 거죠. 절차는 이제 생각 안 하고. 근데 이 애는 이제 말을 하니까 21개월 됐어요. 엄마 아빠 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이 학교를 빨리 와서 보통 학교를 오면 저보다 1년 후배 정도 되는 나이. 나이는 2살 어리지만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들 학교 다니는 그 또래예요. 나이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제 21달 된 애를 키우고 있어요. 7달 때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거기 와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엄마 한다고요. 아빠 하고. 그럼 걔를 내놓을 수 있어요? 키워야죠. 위탁가정이니까 나라에서 기저귀값 주고 분유값 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돈 몇 푼 준다고 애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줄 때가 키우실래요? 자기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예요.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 사모님이 야무딱지거든요. 조금 도도한 끼가 있는데 강남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예? 유명한 미용실에. 근데 말입니다. 이 강단이 있어요. 한담하는 또 그런 성격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대단해요. 아주 애를 키우고 있고 그대로 가면 아마 계속 키울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사모님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는 애가 셋이에요. 거기도 저보다 1살 적은데 넷째 입양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양하겠다고. 근데 자기 남편 목사는 뭐하냐? 놀아요 지금. 그냥 논 게 아니고 사역하다가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남편 죽을 것 같아서 사모님 일 그만두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애 새랑 다 먹고 키운다고. 와 대단하죠. 근데 그 사모님 뭐하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성남에서 주로 교사 생활했는데 권사님 옛날 아파트 그 언덕 꼭대기 학교 있죠. 아마 그런 데서도 제가 옛날 학교 신방 갔는데 거기 근방 그 꼭대기 학교에서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장애인 반도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서 자기 식구를 다 먹이는데 넷째까지 입양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를 생각하고요. 내일 모레 50인데 나이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면 하라 그래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법적으로 입양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쌓여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애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쉽게 가서 얘 데려갈게요. 이게 아니고요.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다리고 고생해서 애를 데리고 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한 2년 입양하기 위하여 한 2년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집은 자기 집도 5식구인데 좋은 직장에서 입사 제의가 왔는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전화 한번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고민하냐? 지금 당장 취직해가지고 그 좋은 직장에서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 받아가지고 제법 되는데 그러면 되지.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잘 들어보세요. 나 총각 때 하나님 앞에 선교 사명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1년 약속 지킨다고 외국 가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은 했는데 우리 10만 선교사 서원에도 1년 이상이니까 최소한은 했는데 내가 지금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요즘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많이 당하는데 되게 비즈니스 비자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해서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현실을 볼 때
거기 직장 취직해갖고 매여 있으면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도 하고 낮에 다른데 근무도 하고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고 목회 똑바로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도 그것도 외국인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것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지금 좋은 회사에서 제의가 왔다니까요. 내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받아주십시오. 사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건데 좀 기다려보라고. 나 지금 고민하는 게 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돼야죠.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아다시피 여러분 돈이 없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죠. 안 해본 일을 하려면 배워야죠. 그러니까는요 사업을 시작해도 거래가 돼야죠. 거래처가.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못하면 쪽박차게 생겼어요. 근데 왜 한다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 사명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나가지는 못해도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안식년 받아갖고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이 가서 비자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배워가지고 근데 업종이 뭐냐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선교사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취업 입사 제의가 있지만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험인데 손기술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펜대 굴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몸으로 뛰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음이 흐뭇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내가 돈을 한 봉투 못 도와줘요. 근데 귀에 들리는 말이 요한 3세도 보니까 너희가 진리안에서 행한단 말이 내 귀에 들리니 기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만난 게 그 의왕시 그 산의 그 이야기입니다. 쪽박차게 생겼는데 이 땅을 팔아갖고 배불리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대단하죠? 야, 그리고 금요일날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좀 이쁨 받을 짓을 하나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주일이 채워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분들 이 조언 중에 반은 우리 교인이고 반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반은 우리 교인이고 반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아닌 분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좀 교만기도 있지만 또 현재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에서 저런 신앙이 나올 수 있나 물음표가 던져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어쩌냐면 야 듣기 힘든 설교 땀 뻘뻘면서 1시간 설교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저기는 입맛에 맞는 설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특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 나오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쎄빠지게 해봐야 뭔 소용이냐. 그냥 평범하게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적당히 예배했는데도 그 중에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도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다 안 가요. 어디 듣도 못한 교회나 아니면은 뻔히 타락의 끝까지 우리가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하는 대형 교회에서도요. 주여 하고 광장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우리가 교만하면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줄 알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하잖아요. 1년 내내 주여 3차 안 하는 교회에서도 불타는 교인들이 나온다니까요. 있어요. 있어. 그러면 한편 그래요. 굳이 이렇게 힘쓰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바로 이런 데서 힘이 빠지고 마귀가 틈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부으면 나오고 이게 즉각 되길 바라고 부은 만큼은 나와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볼 때는 예배를 아주 시답지 않게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오면 조금 의아스럽고 못마땅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여를 불러 제끼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모양이고 왔다 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딱 이때쯤이라고요. 요 여름쯤 되면 사람 몸도 여름이 되면 기름이 빠져나가고 힘들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때쯤 되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도 이 좋은 일들을 겪었는데 드는 의문이 이거였어요. 이분 옆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 붙어있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도 붙어있지 아니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오고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나도 조금 부드럽게 할까? 나도 조금 수위를 낮추고 쉽게 좀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갈까? 라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데 더 멋진 일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분대로 은혜를 받은 거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보다 한 50 낮춰버리면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한 결과가 이까지니까 안 했으면 못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일을 겪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낫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될 생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1시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내구성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요 최고 엔진 회전수로 계속 달리면 엔진 터져버리겠죠. 적당히 달려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차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굉장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안에서의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부품이 좋아하고 안 터져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달릴 때 잘 정비가 된 자동차가 길이 좀 안 좋아도 잘 달리고 날씨가 좀 달라져도 잘 달리는 것처럼 이 좋은 트랙 안에서만 정비사들이 옆에서 잘 대기하고 있는 여기서만 안전하게 세게 달릴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도 정말 좀 잘 달리고 좋은 소식이 좀 귀에 들어오고 믿음의 이야기들이 질라세한다면 좀 들어오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자꾸 좋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소한 일들을 스스로 만든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요만한 틈인데 화가 난 상태에서 시간만 조금 오버해도 마귀가 금세 들어온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실제 생활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영적 소모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작은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면서 애쓰고 기름을 막 부어대고 떼어놔도 새 나가 버린단 말이죠. 틈을 줘버려서 새 나간단 말이죠. 맥락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과 함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씻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 방을 보면 여러분 구조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큰 방에서
화장실로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건조기랑 세탁기랑 있어요. 그리고 쫙 돌리면 이제 화장실이 있다는 말이죠. 샤워기 있고. 거기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희 방에서 화장실 들어가는 그 문을 잠그고 씻습니다. 저는 안 잠굽니다. 뭐 누가 물소리 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안 잠굽니다. 그리고 그 세탁기에서 샤워실 있는 데는 문은 없지만 물이 너무 안 되니까 요만한 턱이 있습니다. 1cm도 안 돼요. 한 1cm 정도 된다 치고요. 한 1, 2cm짜리 턱이 하나 이렇게 쫙 놓여져 있어요. 문턱은 아니고 그냥 턱이 있어요. 거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문 안 잠근다 그랬죠. 근데 어제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잠궜어요. 잠그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럴 때 샤워실에 씻다가 사고 나고 자빠지면 가족들이 못 들어오고 문 따는 시간 동안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문턱 한 1cm짜리 있다 그랬죠. 12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슬리퍼가 살짝 미끄러서 거기에 바로 그 순간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옆에 빨래바구니들 이렇게 높게 있잖아 말이에요. 그걸 짚고 와장창 같이 넘어졌어요. 그 생각은 찰나에 이렇게 문 안 잠그다가 하필 오늘 문 잠그는 날 한번 자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가족들이 구할 수도 없고 문이 잠궈져 있으니까 막 문을 따려고 애를 쓰면 그 시간 동안에 소위 골든타임 지나치고 딱 죽기 좋겠구나. 그러고 몸을 돌리는 순간 미끄러 넘어져 버렸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 순간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봐라요. 너 귀신놈들 딱 노리고 있었지. 그 생각을 했어요. 너 내 속에서 오늘따라 내가 지금까지 문을 안 잠그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문을 잠그고 문을 잠그면서 생각하는 게 여기서 한번 사고 나면 오늘 이대로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찰나에 미끄러져 자빠졌는데 여러분 뒤로 자빠지면요. 앞으로 자빠져도 손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다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다치게 했어요. 머릿속에 순간 니는 나 이 생각하고 그 순간 자빠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천사 딱 대게 놓고 니는 잡발틀고 천사는 잡고 요래 가지고 내가 부러진 데 하나도 없다. 메롱. 내가 니 다 알고 있었어. 야 재밌네. 재밌어. 이 작은 생각 하나 갖고도요. 마귀가 순간 확 엎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을 산에 다니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순간 딴 생각하는데 그때 미끄러져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상상이었어요. 어떤 하나의 상상. 이렇게 사탄이 틈을 잡아서 육을 치든지 감정, 정신을 치든지 생각을 치든지 비도덕질하고 죄를 범하게 하든지 얼마나 면밀히 우리를 살피고 틈을 잡으려고 바로 옆에서 딱 붙어 다니고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고 눈동자 하나까지 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붙어 댕겨요. 자빨트리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일을 먹어도 아이고 저분들 다니는 교회를 보면 요즘에 좀 그 욕도 많이 얻어먹던데 그런 데서도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올까? 자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나? 싫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로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서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6월 달에 이 땅에 전쟁도 있었습니다. 틈을 타 들어왔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쉬는 날, 휴가 많이 나간 날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30몇 년 지났습니다. 여기다 리본 붙이고 다녔어요. 여기. 호국 무슨 달 해가지고 웅변대하고 잊지 말자 그거였죠. 항상 깨어있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6월달 7월달에 우리 수련회도 갑니다.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앞두고 한 번 시험에 빠지면 그 수련회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해에 작자한 것이 이제 잊어질 때가 되고 식어질 때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재장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거리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을 겁니다. 나의 반년 삶을 보면서 마귀가 여기도 틈, 여기도 틈,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너무 많았고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틈을 메꿉시다. 기도가 틈이 생겼으면 기도로 틈을 메꾸고, 생활에 비윤리적인 틈이 생겼으면 거기 좀 메꾸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거 못 이겨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것 같으면 딱 끊어버리고, 마귀가요 틈 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마귀가 틈을 잡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거룩한 생각만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을 건 막고 내칠 건 내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뻐하는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야겠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마귀랑 뜨겁게 싸워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일 중에도 마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매우 사소한 생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내 온전함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신앙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악하고 우둔한 마음들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말끝이 아버지 그 끄트머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시작에 도입부가 지혜롭지 못해서 효율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권위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한 바와 행한 바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시험 끌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은혜거리를 보고도 내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잘하였다 하면서도 주님 왜 나는 못하는가 생각할 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여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행위도 있고 부끄러운 정말 아버지 말도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희는 양문의 본이 되라 하였건만 내 집이 본이 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틈이 되어 혹 마귀에게 시험당할 빈배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온전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속한 것을 어김으로 그걸 숨기려고 마귀에 또 틈을 주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름으로 틈을 주고 스스로 또 잘한다면서 교만하여 틈을 주고 나와 남을 비교하여 틈을 주고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틈을 주고 아버지여 미련하고 거짓되어 틈을 준 것도 많습니다.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시되 처음과 끝이 같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순도와 저 끝에 순도와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우리 중에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귀신이 장난치는 것을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뻐하여 노래 부르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작은 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크신 권능으로 부으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틈을 내서 우리를 좌주지 못하옵소서. 독방울은 한 방울, 독약은 한 방울 안에 입에 들어오면, 입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사고 죽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에 어디 틈을 열고 들어온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사 겸손하며 온유하며 사랑하며 관용하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게 하사 마귀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마귀가 계속 소돔 안에 머물러 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 안에 머물러서 다 죽을 때까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방주 밖에서 방주를 구경이라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듯 하다가 은 30년의 선생을 팔기까지 거짓으로 입맞추기까지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로 작은 틈이라도 마귀가 노리는지, 얼마나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는지, 그 작은 틈에 마귀에게 넘어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영육의 손해가 막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주지 않고 시험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틈을 메꿔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삶이 깨끗하며 정직하며 생활의 아름다움과 입술의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사 공의를 행함으로 얼굴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